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소식주의자인데요. 소식은 어떻게 부와 장수를 불러오는가? 이 책을 읽어보면 소식은 부와 장수를 불러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절제의 성공학이 다른 이름으로 나온 책인데 그 책은 절제를 강조하면서 결국에 음식 절제가 운명을 바꾼다. 이런 관점이라면 이 책은 소식은 부와 장수를 불러온다. 바로 소식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은이는 미즈노 남보쿠 1757년에서 1834년의 생애를 살았는데 어릴 때 부모를 잃은 지은이는 10살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감옥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죄수의 관상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상을 공부했다. 관상가가 말하길 칼을 맞아 죽을 관상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으니 그 불운을 피하려면 스님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절을 찾아가니 주지 스님은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면 입문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보리와 콩으로 1년을 보내고 절에 가는 길에 다시 관상가를 찾아가니 칼에 맞아 죽을 관상이 없어졌는데 큰 공덕을 세운 모양이다. 라며 축하해 주었다. 남보쿠는 여기서 스님이 아니라 관상가가 되기로 뜻을 굳힌다. 그때부터 3년간 이발소에서 일하며 두상과 면상을, 3년간 목욕탕에 때밀이를 하며 전신상을, 3년간 화장터 인부로 일하며 뼈와 골격을 공부했다. 그 이후로 단식과 폭포 수련 등의 어려운 고행을 한 결과 사람의 운명은 식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3,000명이 되었고 황실의 사랑을 받아 종 5위의 벼슬도 받게 된다. 그런데 그의 관상은 보잘것없었다. 키도 작은 데다 입은 작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으며 코는 낮고 광대뼈는 붉어졌다고 본인 스스로 기록했다. 보기 드문 빈상이었지만 음식의 절제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큰 깨달음을 얻고 의식적으로 소식을 하였다. 그 결과 말년에는 가옥과 7채의 창고를 가진 부자가 되었다. 그 당시로는 비교적 장수에 속하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Less but better. 덜어낼수록 더 좋다. 디터 람스. 추천사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원장.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는 비결을 손에 꼽으라면 반드시 포함되는 것 중 하나가 소식하는 습관이다.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의 본질은 소식하는 습관과 같다. 책의 저자는 현대 영양학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200여 년 전 일본의 관상가요, 운명학자요, 사상가이다. 현대적인 과학 기법이나 연구 없이 오로지 관찰과 지혜로만 썼던 책의 내용들이 이제 와서 하나둘씩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저자는 소식을 통해 관상을 이기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역시 이에 깊이 공감하는 바다. 올바른 식사법이 체형을 바꾸고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사고방식과 집중력을 바꾼다는 것은 억측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과학이다. 관상을 이기고 운명을 바꾸는 절제의 힘. 소식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넘어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책이다. 복팔분이면 무의라는 말이 있다. 즉, 뱃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하다. 복팔분하듯이 모든 일에 조심한다면 부와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는가. 설사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한들 무슨 부족함이 있겠는가. 당신의 운명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된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내용에 따라 식사량의 정량이 정해져 있고 신체의 크기나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식사량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나이가 젊거나 많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의 다소에 따라 운명의 길흉이 결정된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량의 식사량이 있다는 뜻이다. 일정량의 식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먹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 인간의 길흉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이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다. 그러나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다. 하루 3끼의 식사를 항상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관상이 길상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일정치 않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공궁에 빠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가세가 기울게 된다. 관상이 흉한 데다가 폭식까지 하면 죽고 난 후에 들어갈 관도 못 구할 정도로 가세가 기운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된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 부른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한다. 관상이 빈상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늙어서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질병 없이 천수를 누리게 된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지만 나는 조식을 실천하여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하루 3끼를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하는 사람은 악상에다 빈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와 명예와 건강을 누리며 자손에게 그것들을 물려줄 수 있다. 그러나 반찬이 변변치 못한 조식을 하더라도 그것을 폭식하고 대식하는 사람은 말년에 크게 흉하게 된다. 그러나 육체 노동이 심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예외가 된다. 주역에 군자이신 언어 절음식이란 말이 있다. 군자는 언어를 신중히 하고 먹는 음식을 절제한다는 뜻이다. 입이라고 하는 기관은 음식이 들어가고 말이 나오는 곳이다. 따라서 이 출입구를 잘 조절하는 것이 부와 장수의 핵심이다. 모든 다툼의 원인도 입에서 생기고 인간의 덕도 입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은 정신이 망가진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비록 지금 길상이라고 해도 운세는 흉한 법이다. 무슨 일이라도 성취될 것 같으면서도 성취되지 못하고 평생 생활이 불안정하며 말년에는 더욱 나빠진다. 식사가 불안정하면 삶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자가 대식하고 폭식을 일삼으면 재산도 잃고 젊어서 병으로 쓰러지게 된다. 소식을 하면서도 식사량이 일정하다면 이것을 식록이 온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힘든 노동을 한 후에는 많이 먹게 된다. 또한 동네 잔칫집에 가면 진귀한 음식을 보고 식탐을 부리게 된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옛 성현들이 말을 하는 것이다. 식탐을 부려 함부로 먹어치우면 대부분 정서가 불안정하게 된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서 항상 흔들리는 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이라고 한다.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라. 먹을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관상이 좋고 초기에 간혹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어 있다. 대식가에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서 식사량까지 들쑥날쑥하면 정서가 불안정해서 신체가 무너지게 된다. 결국 큰 질병에 걸리게 된다. 사람의 몸은 영혼이 기거하는 집이다. 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진다. 이것을 우리는 형식이 내용을 만들고 내용이 형식을 만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식을 실천하면서 식사량이 일정하고 식사 시간까지 규칙적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굳건한 법이다. 영혼이 굳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마련이다. 배불리 먹고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없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대식과 폭식을 일삼으면 재산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바다는 대륙을 담고 식솔은 주인을 담는다. 강물은 언덕을 담고 우물은 마을을 담는 법이다. 당연히 식솔들은 주인을 담기 마련이다. 당신이 아무리 절제하여 소식한다고 해도 식솔들을 다그쳐서는 안 된다. 때가 있는 법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의복도 식사도 흐트러진다. 귀인에게는 식이 있고 소인에게는 식이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인품이 훌륭한 귀인은 식사도 규칙적이고 소식하는 데 반해 인품이 천한 소인은 대부분 불규칙하게 먹고 폭식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귀인은 음식을 통해 천명을 얻고 소인은 음식을 통해 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다. 소식을 실천하면 천한 태생이든 흉한 관상이든 스스로 귀인이 될 수 있다. 소식하면서 항상 외관이 검소하고 깨끗한 사람 중에 소인은 없는 법이다. 인간의 생명은 본래 음식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병에 걸리는 법이 없다.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사람의 인상과 골상으로 판단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이때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면 백발백중 틀리는 법이 없다. 따라서 환자의 관상을 볼 때에는 먼저 식사에 관한 것을 질문해야 하는 법이다. 일찍 죽을 관상을 가졌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소식으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유와 함께 그 남은 식량을 남에게 베풀어 하늘에 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소식을 실천한 것은 남에게 베푼 것이고 하늘에 덕을 쌓은 것이므로 천수를 누리게 된다. 음식을 다스리면 운기가 따라온다. 중년이 될 때까지 식생활에 절도가 없는 사람은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거나 평생 마음 썩이는 일이 끊이지 않는 법이다. 비록 관상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말년에 운기가 쇠퇴하여 마침내 회복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기는 식에 준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원기가 왕성하다는 말에서 기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활동 능력을 말한다. 당연히 원기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일정하게 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원기가 쇠퇴하고 하늘의 기운 또한 쇠퇴된다. 식을 정하는 일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으라. 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 다스릴 수 없다. 식이 정해지면 기도 스스로 침정되고 기가 침정되면 마음도 스스로 다스려진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음식을 먹는 일에 절제하는 사람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나 돈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는 품성으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소식은 모든 부와 장수의 근본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음식을 두려워하라.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두려운 존재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식탐을 부려 대식하는 사람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 식욕이 떨어져 제대로 먹지 못한다. 그러나 소식으로 절제해온 사람은 병으로 앓는 일도 없고 앓는다고 해도 먹지 못하는 법이 없다. 대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식록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일찍 죽는다. 생명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오래 고생하다가 죽는다. 그러나 소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린 식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다. 생명의 불빛이 꺼져가다가도 다시 살아난다. 나는 이런 사례를 평생 수없이 보았다. 육체 노동자는 대식도 무방하다. 농사를 짓는 농부나 물건을 만드는 공인이나 훈련을 하는 군인 등
육체를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대식을 해도 무방하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얼핏 보기에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자기의 목 이상으로 대식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일의 강약에 따라 먹는 음식의 많고 적음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대식해야 하는 육체 노동자라 하더라도 남보다 음식을 절제하는 자는 얼마 안 가서 육체 노동에서 해방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육체 노동자 중에 입신 출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모두 음식을 절제한 사람들이다. 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다. 돈을 소홀히 하면 돈에게서 버림받는다. 복상을 가진 자라도 금전을 함부로 취급하는 자는 반드시 재산을 잃는 법이다. 돈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천하를 돌고 도는 법이다. 돈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세상을 어루만진다. 따라서 작은 돈을 소홀히 하는 자는 부모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와 같아서 언젠가는 돈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돈이란 것은 사람과 같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소홀히 대하면 사람이 도망가듯이 돈도 다른 사람에게로 도망간다. 작은 돈을 소중히 대하면 자기를 잘 돌보아 주기를 기대하며 많은 돈이 그 사람에게 모인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을 버는 일이다. 저작거리에 나가면 누구나 한 푼이나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어려운 일이 돈을 모으는 일이며 가장 어려운 일이 그 돈을 유지하는 일이다. 절제하지 않는 자는 절대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 재화를 모으려는 사람은 항상 적은 돈이라도 군주와 같이 존경하고 한 양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돈을 지불할 때에는 마음속으로부터 이 돈이 다른 곳에서 귀하게 쓰이길 바라는 존경의 마음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빈궁한 빈상이라도 많은 재화를 모을 수 있다. 사람은 자기를 아껴주고 존경하는 곳으로 찾아간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찾아가기도 싫고 찾아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돈도 이와 똑같이 운행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지금 가난한 사람은 돈을 소홀히 취급한 사람이다. 부자였다가 재산을 잃은 자도 거의 예외 없이 돈을 소홀히 취급한 사람이다. 많은 돈을 가진 재산가들은 한 양의 돈이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적은 음식도 소중히 대하며 적은 돈도 존경하는 사람들이다. 무서운 병을 몇 년 동안 앓고 있는 중환자라도 소식과 조식을 실행하면 고칠 수 있다. 이것은 음식을 바르게 함으로써 정신이 바르게 되고 감기가 다스려지기 때문이다. 감기란 간의 정기이다. 간의 정기는 눈과 통해 있는데 감기가 고르면 눈이 맑아진다. 눈이 맑아진다는 것은 정신이 맑아진다는 뜻이다. 이처럼 음식을 먹는 일은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애기 있는 해에 큰 난리를 겪는 관상이라도 항상 음식에 교만하지 않고 엄격히 절제하는 사람은 액난을 피할 수 있다. 술이나 고기를 많이 먹어 비만한 자는 평생 동안 출세할 수 없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말년은 흉한 법이다. 관상을 오래 본 고수들은 이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몸과 영혼은 집과 주인의 관계와 같다. 주인이 방탕하면 집이 똑바로 설 수 없다. 절제하는 자는 영혼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육체도 저절로 굳건한 법이다. 술과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대식하는 자는 섭취한 음식이 몸에서 썩어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출세와 영달을 이룰 수 없다. 대식하여 배가 부르면 기분이 무겁고 잠이 오기 마련이다. 잠이 깬 뒤에도 몸이 무겁고 머리도 맑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과식에 의해 심기가 풀려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집의 기둥과 대들보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 부모가 절제하면 자녀의 빈상도 복상으로 변한다. 자녀의 관상이 궁색해 보이는 빈상으로 태어났더라도 그 부모가 음식을 절제하면 그 관상이 변하게 된다. 부모가 하는 행위에 따라 자녀의 관상이 악상에서 복상으로 변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자녀에게 부모가 본이기 때문이다.
매 끼마다 한 숟가락의 음식이라도 덜어내어 남을 도우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의 빈상도 복상으로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뱃속에 음식을 가득 쑤셔 넣은 새는 멀리 날 수도 없고 높이 날 수도 없다. 뱃속이 비어야 맑은 정신으로 먼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어찌 모르는가. 세상에서 커다란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은 모두 절제하는 사람들이다.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항상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큰 힘은 온화한 것이지 강한 것이 아니다. 원기라는 것은 하늘이 만물을 창조하는 근본의 힘을 말한다. 원기는 넓은 대자연의 기운으로 사람의 기운을 풍성하게 한다. 그러나 그 기운은 온화한 것이지 강한 것이 아니다. 음식을 통해 원기를 되찾으려면 음식이 소박하고 검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대는 깨달아야 한다. 그대는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앞서 있다. 원기는 꾸준히 그리고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모든 일에 절제하고 사람과 일을 대하는 자세가 신중해야 한다. 10사람 몫의 신중함을 갖는 자는 10사람만큼의 입신 출세를 할 수 있고 10,000명만큼의 신중함을 갖는 사람은 10,000명만큼의 발전이 있는 법이다. 소박하고 검소한 음식으로 절제하여 소식하는 일이 최상의 방법이다. 가난을 뒤돌아보는 것이 부의 근본이다. 근본을 잊은 사람은 끝이 좋지 않은 법이다. 벼락부자들이 벼락처럼 가난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다. 그러나 근본을 소중히 여겨 절제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우쭐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벼락처럼 몰락하는 일도 없다. 여기서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고통을 안다는 것을 말한다. 가난할 때를 생각하고 지금의 부유함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부자가 되었어도 망하는 일이 없고 쇠하는 일도 없다. 주역의 군자는 나라가 평안할 때도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나라를 다스리면서 난리가 날 것을 잊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부귀는 사방에서 가난이 모여서 생기는 것이다. 가난은 부의 근본이다. 그래서 가난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부자가 적은 것이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을 알고 그것을 헤아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모든 부의 근본은 가난이고 가난에서 출발한다. 임금도 처음부터 임금인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운집하여 따르며 임금으로 추대하기 때문에 임금이 되는 것이다. 가난을 알고 난 후에 백성들을 다스리면 자연히 나라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다. 임금이 자기 백성들을 자식같이 배려하고 백성 또한 임금을 부모처럼 대할 때 군신의 관계가 안정하게 되는 법이다. 부를 얻더라도 항상 가난을 생각하라. 당신의 병은 하늘이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오직 술과 기름진 음식과 같은 음식을 탐하려는 그대의 욕심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은 항상 온화하고 자비로워서 그대가 이를 깨달아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으로 되돌아가면 병도 저절로 낫고 부귀도 되찾을 수 있다. 관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 관상법의 근본이다. 관상은 항상 살아있는 생물이다. 복상을 타고난 사람이 모두 복이 있다면 관상을 볼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선이라는 것은 오래 쌓여야 그 가치가 빛나게 되고 악이라는 것도 오래 쌓여야 그 해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법이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조급해하는가? 그 조급함이 그대를 망칠 것이다. 하늘은 그대의 진정한 마음을 먼저 보지만 그대가 오랫동안 쌓은 음덕도 함께 보는 법이다. 복상이라 할지라도 참마음으로 세월을 쌓아놓지 않으면 빈상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관상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상법, 즉 상법의 근본이다. 비나고 악한 상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서 세월이 쌓이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관상보다 더욱 좋아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부귀의 상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해서 말년에 형벌을 당하는 자를 나는 수도 없이 보았다.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관상이 변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 관상은 항상 변한다.
이것이 내 관상법의 근본이다.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거늘 그대는 어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 하는가. 사람의 품격이 변하면 관상도 변한다. 품격이 변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음식의 절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품격이 없으면 기분에 따라 음식의 양이 들쑥날쑥 변하게 마련이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식탐에 휘둘리지 않고 음식을 소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된다. 역으로 음식을 소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 저절로 품격이 갖추어지게 된다. 소식이라는 형식이 품격이라는 내용을 만들고 품격이라는 내용이 소식이라는 형식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사람은 품격을 갖추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사람의 품격을 아는 것이 관상법 중에서 으뜸이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항상 소식함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소식과 품격은 서로 주고받는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소식하면 품격이 갖춰지고 품격 있는 사람은 소식한다. 소식을 하겠다는 결심은 하늘의 이치에 따르겠다는 고백과 같다. 나는 그것을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부터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다.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가 온다면 부와 명예가 뭐 그리 중하겠는가. 그러나 나의 이런 뜻을 아는 제자는 흔치 않다. 하늘의 이치를 깨우치려면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라. 그러면 그대의 관상도 변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상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절제함과 소식의 미덕을 널리 전해주시라. 이렇게 해서 소식주의자, 소식은 어떻게 부와 장수를 불러오는가? 이 책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소식은 부와 장수를 불러온다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